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8절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얼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노라 네가 빨리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에 일어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람은 몸이 있죠. 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있죠. 또 그 마음을 주관하는 뭐가 있을까요? 영이 있습니다. 영과 마음과 몸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어두워지죠. 영과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 몸은 어떨까요? 지치죠. 또 반대로 몸이 굉장히 힘들면 어떨까요? 몸을 혹사시키고 힘들게 일하고 노동을 하고 나면 희한하게 마음도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면 영도 지쳐요. 이처럼 영과 마음과 몸은 따로인 듯한데 하나이고 하나인 듯한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층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이다 또는 혼적이다 육신적이다 말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핵심은 이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는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오래전에 터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초대교회 흔적만 남아있을 뿐 초대교회 때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때 그 예배당 터 앞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건물일까? 사람일까? 영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몸이 지치고 삶이 고달프면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탓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을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판단하면 참 편리하고 쉬운 판단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옳은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도들의 삶을 평가할 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대하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깊은 삶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을 가지고 과연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살다가 힘들고 지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이 당연함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앞장인 18장까지 보면 세상에 이런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당당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에 최고 권력인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당시에 가장 큰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바알 숭배자들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무려 850명이나 혼자서 싸워서 이긴 사람, 이런 능력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올곧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우상을 섬기고 악한 권력과 타협하는 살 길을 찾아갈 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남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850명이라는 우상 숭배자들과 맞짱을 떴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19장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주 독한 여자에게 걸렸습니다. 이세벨, 이름만 들어도 당시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아합의 아내, 우상 숭배자,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을 추종하던, 자신과 함께 협력하던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선지자들을 잃은 후에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내가 저 엘리야의 목숨을 반드시 취해야 되겠다.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목숨을 신들에게 내놓겠다라는 아주 독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신의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바로 직접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바로 언젠가는 죽일 것이다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확실한 살인의 경고죠. 자, 이 말씀만 봤을 때 엘리야라면,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던 엘리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18장에서 만났던 엘리야라면 그래, 한번 또 맞짱 떠보지 뭐. 내가 850명과 싸워서도 이겼는데 너희들 중이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이것쯤이야 내가 못 이기겠어. 와라, 한번 또 붙어보자. 이게 3절과 4절과 5절에서 이어져야 되는,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장면 아닌가요? 그런데 3절에서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무엇을 봤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의 살기 등등한 그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을 직면하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실망스럽죠, 여러분?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를 책망해야 되겠죠. 이런 믿음 없는 선지자를 만나,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될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이건 탈영병이구나. 심판해야 되겠다. 재판해야 되겠다.
다른 선지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엘리야의 사명은 끝났다라고 판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도망가는데 더 멀리 도망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4절 초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지금 도망을 가서 또 더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찾기 힘든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룻길쯤 걸어갔다고 말씀하니까 보통 우리가 하루에 걷는 거리를 보통 20km, 30km 잡는다 보면 빠른 걸음으로 갔을 때 한 30km 도망을 갔다 치면 최대한 이세벨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뜻이죠. 최대한 멀리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뭘 했는가가 나옵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배신감.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주의 종이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이럴 수 있어?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줬어야지.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절망스러운 모습의 엘리야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나라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사명 하나 붙들고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뛰어온 길, 달려온 길, 그러고 안 지쳤을까요? 그러고 외롭지 않았을까요? 함께했던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자식이 혼자 남고 850명과 싸워서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1절과 2절과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격려했더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할 길을 만들어 주어서 어떻게 해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에게 오는 첫 소식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경고입니다.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야의 심정에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갑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지긋지긋한 싸움, 저 아합과 이세벨의 저 지긋지긋한 살인자들, 이제는 하나님 너무 지겹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품위 줬사오니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저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불순종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자니 정말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엘리야가 잘못된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믿음 없는 선지자라고 비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참 인간적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위대한 주의 종도 이런 삶의 지경에서는 지칠 대로 지쳤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됐으면 더했지 더 할까요? 덜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강해야 하고 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야 하며 믿음 없는 나약한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강박관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행위와 믿음을 보여줌으로 강한 척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바른 신앙일까요? 오늘 말씀 속의 엘리야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신앙일까요?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교회에서는 강한 척,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그러나 뒤돌아서면 눈물 흘리는 나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과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대였습니다.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솔직한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솔직한 모습, 하나님 나 이 정도로 약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나 도망쳤어요.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난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도 비난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속사정을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진짜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치고 그가 멀리 도망쳤던 것, 처음에는 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하루길쯤 달려갔을 때 깨달았을 겁니다. 과연 이 땅에서 내가 피할 곳이 있을까? 아합과 저 이세벨의 손길을 피할 곳이 있을까? 그리고 엘리야는 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는데 지금 제가 처한 지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엘리야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에게 업소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또 사람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보고자, 또 세상에 또 다른 방법을 찾는 우리가 아닌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속상하다면 속상하다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신앙. 저는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진정 하나님과 신뢰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 괴로운 심정을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기도했는데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향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다고, 선지자답지 못하다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5절과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인에 피할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위험으로부터 엘리야를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바라보았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업소하다가 탄식하다가 지쳤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길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십니다. 먹여주시기 시작하고 재워주시기 시작하고 쉼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이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이 빠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까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을 계속해서 다 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쉼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예,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고. 예. 그리고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지친 영혼 육부터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쉬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엘리야는 쉴 때가 아닙니다. 도망가야 할 때입니다. 도망가야 할 때고 피할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러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로뎀나무 밑에서 충분히 잠을 자게 만들고 천사를 통해서 마음과 몸과 육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주십니다. 먹고 마시게 해서 충분한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힘들고 지쳤다는 내 생각에 빠져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잠만 자는 게 또 하나님 주시는 건 또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잠을 주시고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칠 대로 달려가다 보면 놓치는 길이 보일 때가 놓치는 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놓치고 지나치는 길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딱 멈칫하고 되돌아보면 저 길이었는데 저렇게 피할 길이 있었는데 하고 우리가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지금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쉬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수고와 열정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쉼은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비축하는 소중한 기회임과 동시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떤 전도 왕이었어요.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는 전도 왕이었다가 지금은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에 보면은 자기가 기업체를 운영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기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자금이 제대로 돌지를 않아가지고 몇 시까지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답니다. 오전까지는 이분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막아주세요. 부도가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은행에서 대출이 허락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은행의 지점장이 몇 시까지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화가 오지 않더랍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분 속에서 그런 마음이 탁 찾아 들어오더랍니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는 마음이 편안해지시면서 이분이 내 힘으로 안 될 것을 내가 애쓰고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그래서 부도가 나기 몇 시간 남는 동안에 최고로 편하게 쉬어보자 그랬답니다. 최고로 편하게 쉬어보자.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될 것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자.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는 순간 본인에게 세상에서 둘도 없는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그분 책의 표현에 의하면 부도가 난다고 경고받고 나서 예고받고 나서 한숨도 못 잤던 잠을 그 한두 시간 자는 동안에 최고 많이 주무셨대요. 최고 깊은 잠을 잤답니다. 부도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났는데 부도가 나면 마치 가족들과 자신들이 다 죽어야 할 것 같았던 공포감은 싹 사라지고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엘리야도 이렇게 지금 돌보고 계신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의 여유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삶의 중요한 마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만나셨죠? 위기 만나셨죠?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어떨 때 생각하면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으시죠? 우리 저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쉽시다. 시작. 이번 기회에 좀 쉽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네가 실력이 부족해서, 네가 그때 내 말 안 들어서, 네가 그때 이래 안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오늘은 좀 쉬자 그래. 오늘은 이 로뎀나무 밑에서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돌봐줄게.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누워 자. 이렇게 쉼을 통해서 마음을 돌보며 몸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쉼을 가지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 그러므로 여러분, 쉬는 것이, 몸을 돌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여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물론 여기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근동지역이라는 기후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몸을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며 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에 때로는 쫓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힘겨운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못 따라온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쉴 때가 되었다고, 조금은 쉬었다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쉬게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의 양식을 드십시오. 돌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몸이 회복되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8절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에 일어나 충분히 쉬고 충분히 먹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이후에 이에 일어나
무엇에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같으면 8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일어나 하나님과 성령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성경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왜 하나님은 성경에 굳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좀 더 영적으로 기록하시지 너무 가볍게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만큼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우리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에 일어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참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그동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저도 우리 장로님하고 통화하고 교회 소식 접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힘든데 왜 자꾸 한 겹, 두 겹, 세 겹 힘든 일들을 이렇게 쌓아두십니까? 쌓아놓으십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짐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참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쉽지 않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무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8절에 이 두 단어, 이에 일어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깊어갈수록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만큼 삶이 어려운 길입니다. 그만큼 삶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삶을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쉽고 편하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과 마음, 육신의 회복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다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쉽지 않은 시기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위기라고 하죠. 위기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위험한 경우를 만나는 경우와 기회가 되는 경우와,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는 경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엘리야처럼 힘들고 어려우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우리만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하소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산에 우리를 이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꼭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너무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필요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자꾸만 쌓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했는지 저희들은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에 두셨던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